네, 반갑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죠? 네, 수원성교회 교육부를 섬기는 오상익 목사라고 합니다. 네,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고 제가 수원성교회 더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성수동으로 가신 우리 사랑하는 김정환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 또 교사 세미나로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네, 여러분 네, 너무 뜨겁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정환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여하신 정체성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선배님이니까 이제 사석에서는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수원 성수동교회 교육 목사다. 네, 하여튼 이런 거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벌써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수원 성수동교회 교육 목사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고 제가 도와드리는 것도 있지만 목사님께 참 많이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원성교회 교육부는 지금 코로나 전에 1,200명 정도 영아부부터 그러니까 아기학교부터 고등부까지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고 이 다음 세대의 부흥이 교회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도 지금 5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 부흥을 이루신 분이 누굴까요? 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을 교사로 또 보내주셔서 지금 현재에도 저희 수원성교회 교사들 450명 정도 되는데 한 2~30명 정도가 청년부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숫자에 너무 이렇게 겁먹거나 그러지 마셔요. 그냥 그 교회의 나름의 부르심에 맞춰서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성수동교회 교사들의 모습과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들만 들어도 특별히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정환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강의 시간에는요 포스트 코로나 교사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텐데 크게 세 가지를 주안점을 두고 강의하려고 해요. 첫째는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1년 반 동안 수없이 되뇌이고 기사를 보고 말했는데 뭔 줄 잘 아세요? 네. 코로나 맥주 아니죠, 여러분? 청년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는 맥주가 아니라 그 바이러스의 이름인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원인에서 인류에 찾아왔고 그 이유가 뭔지 그 적을 알아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잖아요. 코로나가 무엇인지 그리고 코로나가 바뀌어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교육 혹은 기독교 교육의 현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현장 앞에 부르심 받은 교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될지 크게 세 파트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부 방역 지침 4단계가 하루만 일찍 됐어도 이 모임이 성사될 수 없었겠죠.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방역 지침이 떨어져서 바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따르르릉 보통 여보세요 그러잖아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셔요?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종말론적인 마음으로 잘 준비하라고 거룩한 부담감 주셔서 또 다듬고 또 잘 준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코로나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교육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대에 그리고 교회 교육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사로서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될지 함께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냥 제가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를. 됐습니다. 네. 우리는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기준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몇 년도를 살고 있죠? 2021년 7월 11일 하고도 지금 2시 22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준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바로 좀 의견이 분분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이 기점이 돼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죠. 그래서 그 달력의 표에 따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1년하고도 7월달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그 전은 기원전 BC, Before Christ라고 하고요. 그리고 AC, After Christ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쓰지 않고 AD라고 하죠. AD 몇 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해라는 뜻인데요. 주님께서 태어나셔서 인류에 빛을 주시기 시작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많은 역사들과 중요한 인물들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는 것이 정설이죠. 그런데 인류를 뒤흔드는 하나의 C가 또 등장하게 됐죠. 바로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바로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들과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세상은 BC와 AC로 나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그렇게 떠들어도 이 세상의 달력은 BC와 AD로 나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BC, AC로 나눌 만큼 그만큼 파급력 있고 영향력 있는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말은 이래요. 제가 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인터뷰나 그런 영상들 참 많이 봤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 인류가 코로나 전의 일상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이 그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맞게 잘 준비한 기업가들이 이윤을 창출할 것이고 잘 준비한 교회가 성장할 것이고 잘 준비한 개인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은 소견이고 또 문과 출신이지만 코로나를 나름 연구했는데 코로나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같은 그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 전조와 같은 세 차례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한번 옛날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가장 먼저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의 무서움을 깨우쳐준 바이러스가 뭐였어요? 사스. 여러분 2002년도 하면은 우리가 월드컵도 떠올릴 수 있지만 이 사스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때예요. 그 당시 12월 달 크리스마스 어간에 홍콩과 관련된 뉴스나 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다 무엇을 쓰고 있었을까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 바이러스가 홍콩에서 발생됐는데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왜? 이미 글로벌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호흡기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이 바이러스를 옮긴 주체가 뭐였어요? 박쥐였죠. 여러분 박쥐를 자주 보나요? 잘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박쥐가 이 사스 바이러스로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다행히도 국내 감염자는 4명밖에 불과하지 않았고 한 명도 죽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이에요.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식 명칭이에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 이 코로나가 이 태양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 태양 모양이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사스도 그렇고 지금의 코로나도 현미경으로 찍어보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코로나의 태양의 모습이다 해서 결이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게 되는 거죠. 자, 2002년 지나서 2009년에 신종플루 기억나시죠? 그때는 국내에도 많은 영향력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종플루에 걸려서 심지어 죽기도 했죠. 특별히 그때 당시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그 태조 왕건에 나왔던 이광기라는 배우 있죠.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아들이 그때 신종플루로 죽게 돼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다시 제2의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간증한 이야기들도 들어봤는데 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국내 감염자가 10만 명이었고 260명이나 죽었습니다.
전 세계로 따지면 더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죠. 저 개인에게도 이 바이러스가 영향을 줬더라고요. 이때가 언제냐면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인데 대학원 1학년이 되면은 한 학기는 무조건 기숙사에 사는 경건학기를 보내야 합니다. 장신대 기숙사 경건학기가 딱 시작됐는데 신종플루가 창궐한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각자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집이 서울인 사람들 혹은 경기도권인 사람들은 큰 영향이 없었는데 저 멀리 지방에서 온 형님들이나 또 후배들이나 뭐 사람들은 너무너무 걱정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그때 놓치고 살았는데 강의 준비하다가 깨달은 거죠. 또 더 가까이는 어떤 바이러스가 있었습니까? 메르스 들어보셨죠? 중동 지역에서 발생했고 국내 감염자가 186명이었어요. 신종플루의 매개체는 돼지였고 그리고 메르스는 뭐였어요? 낙타였죠. 우리나라에도 낙타는 동물원 외에는 보기 어려우니까 이 낙타를 통해서 전달된 바이러스가 중동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가져갔는데 중동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그 바이러스를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뭐 삼성병원이 뭐 감염되고 그런 것 때문에 참 시끄러웠던 뉴스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메르스는 많은 사람이 걸리진 않았는데 치사율이 너무 높아서 걸리면 거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였죠. 이 메르스 바이러스도 제 인생에 영향을 줬더라고요. 그 당시가 이제 이게 잘못 나와서 2012년도가 아니라 15년도예요. 15년도인데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입니다. 군목으로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입대했을 때인데 이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임관식이 진행될 수 없었어요. 그냥 외부인을 초청하는 임관식이 진행될 수 없어서 저는 제 그 계급장을 우리 아내가 달아주기를 바랬는데 그냥 모르는 아저씨가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밖에서 가족들은 다 기다리고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서 김센 채로 만났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한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도 이 바이러스들이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인류가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를 보내면서 사인을 줬던 거죠. 코로나의 전조처럼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인류에게 신호를 보냈는데 우리는 외면했죠. 그리고 나서 맞이한 바이러스가 뭡니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게 작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코로나 발병 상황들을 차트로 만든 자료인데요. 코로나가 2019년 12월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중국 사람들은 아니라고 버티고도 있는데 그게 정설이죠. 전 세계 218개 국가에서 3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되고 94만 명이 사망했어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그렇다면 어제 기준은 몇 명일까요? 1억 8천만 명이 확진됐고 무려 39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바이러스입니까? 보통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뭐냐면 전염성이 높으면 치사율이 낮고 치사율이 높으면 전염성이 낮은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지금은 여러 가지 변이 과정을 겪긴 했지만 전염성도 높고 치사율도 꽤 높은 무서운 바이러스였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잘 통제하고 방역했지만 전 세계 막 인도 같은 나라들 하루에 10만 명씩 죽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너무 많이 죽는 것이 반복돼서 그것을 심각한 뉴스로 다루지 않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전염성도 강하고 치사율도 높은 무서운 바이러스인데 계속되는 변이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시 셧다운에 가게 됐어요? 뉴스에서 어떤 얘기 계속해요? 델타 변이라는 말 들어보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헬라어 알파벳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 알파 변이는 영국에서 유행했어요. 그때 영국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염됐죠. 이것이 남아공으로 건너서 베타 변이, 그 다음에 브라질의 감마 변이 돌고 들어서 지금은 인도발 델타 변이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이제 점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자 비율이 우리가 1,300명이 나오고 있지만 이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대요. 예. 제가 교육부를 섬기면서 거의 코로나 박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적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델타 변이가 무서운 게 뭐냐면 전염력이요, 그동안의 바이러스의 60%가 더 강하대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어떤 스킬을 갖고 있냐면 인간의 면역 세포를 미꾸라지처럼 피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백신이 발전하는 만큼 이 바이러스의 변이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 거죠.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 오프라인 모임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코로나의 원인은 뭘까요? 예. 어떤 좀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너무 쉽게 단정 짓기도 하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있겠죠.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기까지 인류의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결국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예.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셔요? 예.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세계의 석학으로 불리는 미래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요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이다. 기후변화 때문에 생태계가 변화가 되었고 이 변화로 말미암아 바이러스가 우리를 찾아왔다는 거죠. 자, 세 가지를 정리하는데 첫째는 물순환 교란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여러분, 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환하고 있죠.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또 수증기로 증발해서 다시 구름이 되고 돌고 도는 사이클이 있는데 이 지면의 열이 높아지면 1도가 올라갈수록 그 대기에서 빨아들여지는 그 공기의 양이 7% 증가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물순환 생태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대형 산불, 호주 산불, 뭐 캘리포니아 산불, 그런 뉴스 많이 보셨죠? 이 산불 나면 얼마를 태우느냐? 그냥 이 성수동 정도가 아니라 남한의 전체 영토만큼 태우고요, 한반도 전체만큼이 한 달 동안 타버립니다. 이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물순환 체계의 변화. 그리고 인간이 야생의 털을 많이 침범했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땅은 전체 땅의 14%였는데 지금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77%입니다. 그냥 야생동물들을 만날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인간들이 그 동물들의 터전을 빼앗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돼지를 통해서, 낙타를 통해서, 또 박쥐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달되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원인이 돼서 인간과 가까워진 동물들이 바이러스를 옮기게 된 거고, 또 세계화된 상황 속에서 감염병이 전 세계로 번지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정리는 되시죠? 코로나가 왜 찾아왔는지.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BCAC를 얘기한다 그래요. 코로나 이유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이제 뭐 각 분야별로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오늘부터의 기독교 교육, 포스트 코로나의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주일학교에서 가정 매일 학교로. 주일학교에서 가정 매일 학교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었나요? 없었죠.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졌어요? 부모님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죠. 부모님이 돕지 않으면 아이들이 굳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되었고, 부모가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지 않는 그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통적인 기독교 교육의 장은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을까요? 가정이었을까요? 대답을 좀 하셔야 안 졸려요, 여러분. 교회였을까요? 가정이었을까요? 전통적으로 가정이었죠. 예전에
그 우리 뿌리를 찾아갔을 때 초대교회가 막 대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었어요? 몰래 몰래 신앙생활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엄마가 그 자녀를 갈대 상자에 묶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파가 돼서 그 젖을 먹이면서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세를 세웠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가정에서 가르쳤죠. 그런데 어떻게 언제부터 기독교 교육의 중심이 교회로 변하게 됐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건데 당연히 교회에서 아이들 신앙을 키워줘야지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당연하고 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썬데이 스쿨 때문에 그래요. 옆에 이렇게 흑백 사진 보면 이게 언제적 사진이냐면 바로 영국의 산업혁명 때 사진입니다. 당시 이제 산업혁명 전에는 아이들이 주중에는 학교 갔다가 주말에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 가는 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뭐 공장이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진 거예요. 공교육은 이제 토요일까지만 감당하니까. 그래서 무엇이 생긴 거예요? 썬데이 스쿨, 지금의 주일학교가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을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또 신앙적인 교육도 하면서 교육을 해오던 것이 일종의 위탁의 개념이었는데 지금까지 전달되고 전해져서 교회 교육은 누가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교회가 혹은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코로나가 기독교 교육의 본질을 찾게 만들었어요. 부모님이 신앙이 올바로 서 있지 않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외면하고 부정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이 목사집법 1919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은 뭐냐면요, 한국 초기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었던 클라크 선교사님, 한국명은 곽안년 목사님, 승동교회 담임 목사도 하셨었는데 이분이 장신대 평양신학교의 교수로 있을 때 기독교 교육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마치 코로나 시대를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이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부모님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교육의 본질이 뿌리째 변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뭐 저희 수원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목숨 걸고 있는 컨텐츠가 뭡니까? 바로 가정 예배죠. 부모를 교사로 세우고 부모를 예배자로 세우는 것.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교회 막 오고 있는데 다시 셧다운 되잖아요. 그때 그 아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가르칠 것이고 신앙을 전수할 겁니까? 당연히 부모가 해야 하는 거죠.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계속해서 흘러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가정 매일학교로 신앙교육의 장이 전환되어야 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초대교회의 시작의 중심은 가정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알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미간에 달고 또 좌우 집에 문설주에 달아가지고 날마다 만지면서 나가게 하고 만지면서 집에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자녀들이 지키기를 바라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이 유대인의 문화가 되었고 전통이 되었는데 이것이 일종의 지금은 관습화돼서 율법화됐지만 그래도 이 민족의 위 가운데 그 말씀 붙들었던 전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의 기독교 교육은 누가 주연입니까? 가정이 주연이고 교회 학교는 조력자가 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해요. 왜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또 몇 년 안에 이런 바이러스가 찾아올지 모르는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부모들이 양육하고 복음으로 가르쳐내지 못하면 교회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수원성교회 부임해서 2020년 1월 첫 주 송구 영신 예배 때 부임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기 시작한 때가 1월 넷째 주였어요. 그래서 1,000명 넘는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는 딱 3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수원성교회 교육부가 그렇게 큰지 잘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3주밖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서 당장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찍어야 하지? 장비를 사기 시작하고 뭐 교회 스튜디오도 만들고 막 많은 일들을 해 나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가정 예배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렸던 예집, 그것이 이제 수원성교회의 가정 예배 브랜드예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졌어요. 예집은 뭐의 약자냐면 예배하는 우리 집,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집, 이것을 줄여서 수원성교회 가정 예배는 예집이다. 그래서 모든 활동의 이름에 예집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이제 책을 한 3,000권 인쇄해서 교인들이 다 구입할, 담임 목사님은 다 주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하거든요. 여러분 공짜로 주면 괜히 뭔가 그게 없어 보이고 별로 시원치 않으니까 준 것처럼 느끼는 게 우리의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좀, 우리 목사님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간곡히 요청해서 돈 좀 받읍시다. 그래서 돈을 받고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는 한 20-30가정이 좀 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저희 이제 수원성교회 예배하는 집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에 한 15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인증샷이 한 주에 한 10건 이상이 들어왔는데 점점 이제 말라가는 거죠. 못해 먹겠다라는 가정도 나오고 이제 안 합니다. 그런 가정들도 있어서 7월부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줌인 예집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줌으로 가정들을 연결해가지고 제가 예배 인도하고 같이 만들게 하고 활동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오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녹화된 영상을 올려주고 언제든지 그걸 시청함으로써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꺼져가는 불씨를 조금씩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나눠드리게 돼, 목사님 또 말씀하셨죠. 시편 원정대, 그리고 작년에는 슬기로운 잠언생활, 5월 달을 타겟으로 한 거였어요. 5월 달에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려보자. 왜? 5월 가정의 달이니까. 뭐 지금은 지나갔지만 한 달을 딱 정해놓고 충분히 온 가족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6주간 기독 학부모 교실을 줌으로 했어요. 한 20명 정도의 어머니들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기독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알려드리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하느냐,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할까요? 왜 할까요? 교회 교육의 본질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68대 1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이 가정과 세상에서 지내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 168시간이고요. 교회에 오는 시간은 1시간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어디가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하죠. 아이들이 막 교회 와서 변화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요,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수동교회 모든 교회 학교 프로젝트들도 가정과 함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수원 성수동교회 교육 목사인 제가 잘 도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집을 이제 작년에는 저희 교회 이름으로 된 걸 드렸지만 이번에는 아마 이제 같이 좀 코워크를 해서 성수동교회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9월부터는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김정환 목사님께서 내놔 하면 저는 다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갑을 관계여서 다 드릴 겁니다. 네, 아멘 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요.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에서 전수로.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수동 교회가 있기까지 복음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교리일까요? 가르침일까요? 시스템일까요? 아니요. 복음의 전수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삶으로 전해진 신앙, 그 삶으로 전해진 복음이 지금 저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고 이 디모데에게 그 쓴 서신서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 충성된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왔고 그분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가르침은요, 체계와 교리와 시스템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 헌신된 사람들의 복음의 전수로 된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어린 시절부터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 학교 다 시절 보내셨잖아요. 그때 배웠던 거 생각나세요? 생각난다고 대답하면 제가 거짓말쟁이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생각 안 나.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누구는 생각나는지 아세요? 선생님들은 생각해요. 나를 안아줬던 선생님, 나 속상했을 때 어깨 토닥토닥해줬던 분, 방황하고 있을 때 내 손 잡아주셨던 그 따뜻한 느낌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마치 무형문화재를 전수할 때 몇십 년 동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맛집의 비결이 뭡니까? 레시피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 어른 세대의 노력과 스토리와 땀과 그 가치관이 함께 녹여져야 거기가 진짜 맛집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도 이와 같아요. 복음의 진수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공교육도 이걸 다 시스템과 교리적인 것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스킬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뭐 교육은 그럴 수 있어요. 공부는 그렇게 해서 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신앙은 그렇게 해서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만 봐도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와서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이거 다 하려면 참 길지만 저희 그 부모님은 둘 다 제주도 분들이에요. 제주도가 얼마나 그 신앙적으로 척박한 곳인지 아시죠? 그런데 저희 신앙의 뿌리는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알게 됐는데 저희 할머니가 몰래 신앙생활했대요. 그때 이제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교회 가면.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저희 아버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세월호 사건 전에 부산에서 그다음에 제주도를 왕래하는 남영호라는 배가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하시죠? 1970년대에 그 배에 저희 할머니가 계셨어요. 네. 그때 저희 아버지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막내 삼촌, 막내 고모가 이제 갓 초등학교 때. 여러분,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그때 얘기를 잘 하지 못하고 세월호 때 저희 아버지가 또 나중에 등장할 텐데 몽골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몽골에서 그날 또 입국한 날 세월호 사건이 터졌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아버지를 공항에 픽업하러 갔는데 그 몸을 부들부들 떠는 장면이 아직도 저에게 남아 있는 거죠. 그 세월호 가족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뭐 했을까?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 남겨진 가족들이 예수 믿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12월 달 차가운 바다 속에서 숨이 끊어져 갈 때 우리 할머니가 기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뵙진 못했지만.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 방황과 어려움의 그 시간들을 겪고 나서 늦게 신학을 하셔서 지금은 몽골의 선교사님으로 계시고 도미니카에, 필리핀에 또 장로님으로 엄청난 기독교 가문이 됐어요. 짧은 순간에. 그거는 저는 감히 우리 할머니의 순교 때문에, 예상치 못한 죽음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가 저에게 전수됐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기성세대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교회, 다음 세대의 씨가 말라간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 때문인 거예요. 기성세대들 때문인 거죠. 자, 오늘부터의 기독교 교육은 부모와 교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수하는 것으로 다시 전환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미 온라인 세대이죠. 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게 가장 늦었던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학교예요. 왜냐하면 학원들은요 이미 인터넷 강의가 대세가 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와 학교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우왕좌왕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 아들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 온라인 수업 엉망이에요. 제가 봤을 때 빨리 오프라인 돼야 돼. 이런 이체로 가다 보면 이 코로나 끼인 세대들, 지금 코로나 때 1학년 되고 2학년 된 애들이 수능 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되게 수준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옛날에는 막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랬잖아요. 요새 애기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기어가가지고 엄마 핸드폰 이렇게 넘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엔 막 뭐 장난감 두들기고 엄마 뭐 물건 만지고 그랬는데 요새는 애들이 기어가가지고 이걸 넘긴다니까요. 돌도 안 된 애들이. 그걸 누가 가르칩니까? 세상이 변한 거죠. 이미 아이들에게는 일타 강사들 또 유튜버들이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을 때 어디다 검색해요? 백과사전 찾아보는 분들 아직 안 계시죠? 네. 네이버 뭐 다음 이런 데서 찾아보잖아요. 요새 우리 청소년부 이하 아이들은 어디서 검색할까요? 유튜브에서 검색해요. 지금 이 세대는요 문해력이 되게 떨어져요. 영상으로 봐야 이해가 돼. 네이버에 치면 쫙 설명이 나오는데 그게 읽기가 싫은 거예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유튜버들이 나와서 막 친절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보를 취합하는 세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렇죠?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특별히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버가 누구인지, 어떤 방송을 즐겨 시청하고 있는지 선생님들은 아셔야 돼요. 미취학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핑크퐁과 뽀로로는 이미 끝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너무나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뽀로로 타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한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장점이 있죠. 바로 오프라인의 장점이에요. 아무리 코로나 삼촌 할아버지가 와도 이 오프라인 만남과 또 스킨십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인식하면서 온라인도 강조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끌어안아서 기도해주고 눈과 눈을 맞추면서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 그런 오프라인의 장점을 융합한 온라인 교육을 제 기독교 교육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인격적이며 공동체적인 예배와 양육, 교제와 봉사가 세워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교육 3가지, 이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까먹었죠, 그렇죠? 첫 번째 뭐죠? 주일학교에서 가정 매일학교로. 두 번째, 가르침에서 전수로. 세 번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 3가지는 우리 기독교 교육과 다음 세대 섬김에 딱 뼈대로 세워놓고 이제 우리의 교사의 정체성을 한번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충분히 설명된 부분이긴 또 하지만 신앙 전수의 위기의 시대예요. 저는 교회의 힘을 어디서 보냐, 교육 목사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가 그 교회에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힘 있는 교회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현실이에요. 첫 번째로요, 학령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0년도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몇인 줄 아십니까? 0.84. 2019년도에는 처음으로 0점대로 진입해서 0.93. 그럼 어떤 의미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두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한 명을 안 낳는다는 거예요. 1점 몇이 돼야 한 명 이상 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문장을 해석하면 한 명을 안 낳는 시대가 된 거예요. OECD 꼴등입니다. 2013년도에 학령기 아이들이 920만 명이었는데 2017년도에 몇 명 됐어요? 800만 명 됐죠. 급속도로 줄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 교사들 정도만 돼도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10반, 뭐 12반, 14반, 16반까지 있었잖아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더 많고 한 반에 막 60명 이상 있었죠. 근데 지금 보통 학교들은 1학년 1반, 어떤 데는 많은 데야 4반, 5반, 이 정도가 좀 큰 학교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의 다음 세대 숫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학령 인구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적혀 있어요? 탈종교화의 가속화. 여러분, 이게 뭐냐면 2005년도와 2015년도에 이런 질문한 거예요.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뭐 기독교를 떠나서 종교가 있으십니까? 물었을 때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005년도에는 47%, 52%. 그러니까 어쨌든 종교가 있는 사람이 더 많았죠. 절반 이상이었잖아요. 그런데 10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56대 43으로 바뀌었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죠. 제가 이제 군목으로 있을 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군생활할 때는 1인 1종교 갖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종교활동을 해야 군인들이 사고 안 친다고 그 옛날 군사정권 때는 더 종교활동을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무종교도 하나의 종교로 받아줘야 돼요. 나는 종교가 없는데 왜 종교활동을 강요합니까? 청와대 게시판에 씁니다. 요새 애들은. 진짜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군목이 나에게 종교를 강요한다, 소원술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무종교도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 있는 거죠. 아이들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종교인의 비율이 주니까 당연히 교회의 다음 세대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의 48%가 현재 교회 학교가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성수동교회는 그 훌륭한 52%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48%가 없는 현실이고, 이런 비율로 지속적으로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감소한다면 교회 학교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의 인터뷰에서는 코로나가 이걸 더 가속화시킬 거다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하셨습니다. 교회 교육의 위기 요인 순위를 우리
박상진 교수님과 장신대 이만식 교수님이 조사했는데 첫 번째 부모이고요. 아이들은 솔직해요, 여러분. 네 번째는 교사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는 위기의 지표를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거예요. 10년 동안 해서 서서히 깔아앉아야 될 것이 2년 3년 안에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부정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때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이란 말이 뭐예요?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절대적인 시간 있죠.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멈추거나 혹은 급속도로 막 쇼크가 일어날 때 몇 분 안에 대처해야 이 사람이 살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우리가 교회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너희들 지금 정신 차려야 해 라고 매일매일 말씀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골든타임입니다. 코로나 때 방향성 잘 설정하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는 교회들은 진짜 직격탄을 맞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재작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운전하고 교회를 가시다가 왼쪽 팔이 뭔가 뻐근함을 느끼셨어요. 보통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느낌이 좋지 않아서 교회로 가지 않으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셨어요. 뇌출혈 전 단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골든타임을 알아챈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장인어른께서 그때 이렇게 뻐근하지 하고 넘어가고 예배드리고 그날 밤을 보내셨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요, 우리의 외면했던 위기 상황을 직면케 했습니다.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정, 가르침이 아닌 전수, 오프라인만이 아닌 온라인,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냐? 바로 올바른 교사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교사들이겠죠. 다음 세대의 영적 생명을 공급하는 유일한 보루입니다. 뭐가 제가 잘못 눌렀나 봐요? 왜 그럴까? 네,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7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강의의 부분인데 코로나가 뭔지 알았죠? 네, 어렴풋이 알았죠? 네, 제가 책 10권 이상을 읽고 나름 엑기스를 정리해서 준 거니까 누군가 물어봤을 때 이 강의한 제가 PPT 다 드리고 갈 테니까 이거 가지고 설명해도 몇 명은 구워 삶으실 수 있어요. 코로나 알았죠?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의 기독교 교육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셨죠?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위기의 시대를 먼저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 일들을 극복해 나갔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했는가를 3명의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네, 모세입니다.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는데 40살에 무엇이 되죠? 살인자가 돼요. 사도행전 7장 2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세까지 호의호식하고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그제서야 이제 민족의 아픔들이 자기의 동포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압제당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홧김에 그 사람을 죽여버리죠. 어떤 마음이었어요? 자기 동포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2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가서 왜 싸우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나도 죽이려고? 그 말에 놀래가지고 모세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 됩니다. 그때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 살인자로서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고 있을 때,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여러분은 언제 교사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제가 이제 수원성교회 한 450명의 교사들이 있어요. 아직도 제가 교사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죠. 왜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아직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로테이션으로 돌고 막 스킨십하면서 친해져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저는 수원에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는 거의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내가 널 안다라는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알게 됐는데 그럼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일 수도 있으니까. 다 알 수 없지만 많은 교사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교사를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때,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엉망이에요, 저는 실패했어요 라고 말하는 교사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랑 참 비슷한 거예요. 모세는 실패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해내야 될 일이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탈출시켜서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82인생 보세요. 지금은 뭐 패배자처럼 있는 때였지만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의 경험이 있죠. 그리고 40년 동안 어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광야 전문가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을 찾아봐도 모세만큼 출애굽에 적합한 지도자는 하나님 기준에 없었던 겁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이끌어 나갈 최적임자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시간은 절대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경험도, 쓰러졌던 낙담했던 그 순간들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비록 계속 취업도 못하고 변변치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아직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실패의 경험까지도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자양분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희 아버지는 늘 자기가 모세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40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고 40살에 신학교에 가셔서 이제 목사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이제 몽골 선교로 가기로 했는데, 이 몽골이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 관련된 비자는 절대 안 내줘요.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그 몽골 선교사들 중에 50명 안에 드는 종교 비자를 소유한,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그 비자를 갖고 계시지만, 처음 몽골에 가실 때 막막했던 거예요. 여행 비자는 3개월밖에 나오지 않는데 3개월마다 들락날락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역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셨냐면, 먼저 가자마자 교회를 개척한 그런 사역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한국어과 교수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장 먼저 입학한 대학이 부산대학교 국문과였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때는 서울대 다음에 부산대였다고 했는데 너 그때 사람 아니니까 전 모르겠어요 이랬고 어쨌든 부산대 국문과를 갔는데 제가 아까 우리 가정의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어린 영혼이 뭔가 정리가 안 된 채로 학교를 가서 적응을 못 하셨대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맨날 해운대 앞바다에서 술만 먹으셨대요. 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당구 치고 도박하고 막 그러셨대요. 예. 괜찮아요. 뭐 저희 아버지니까 제가 막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를 휴학한 것도 아니고 자퇴한 것도 아니고 잘린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너무나 부끄럽고 지워버리고 싶은 이력서를 쓸 때 쓰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셔요? 저희 아버지가 부산대 국문과 1년 반 다니다가 잘린 것 때문에 몽골 대학의 교수 비자가 나왔어요. 만약에 장신대만 나왔으면 뭐 이 사람이 한국어를 뭘로 가르치냐? 이 사람이 1년 반 동안 부산의 대학에 국문과를 다녔다. 그것이 그 사람을 보증하는 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이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저는 설교 예화로 굳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 얘기랑 너무 똑같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기억을 들어 쓰셔서 선교의 일을 펼쳐 나가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보면 좋은 기억보다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 키워내는데 그 여러분의 실패 경험까지도 쓰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가야 할 길을 미리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결혼도 먼저 하셨고 직장 생활도 먼저 했고 대학 생활도 먼저 했잖아요. 잘한 건 잘하라고 격려해 주면 되고 내가 부족했던 것은 내가 그랬었는데 너는 그러지 말라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기억도 실패 아픔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자양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계속 고민해요. 질문하고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택했을까? 아니면 모세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셨을까? 되게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사랑하셨어요. 모세를 먼저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 모세의 구원함을 통해 이스라엘까지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사로 택하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한 너희들이 내 다음 자녀들까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끊이지 않는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고 넘어질 때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돌보심과 붙드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롤 모델은요. 누구죠? 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어요. 몇 대 몇으로? 1대 180. 죄송해요. 1대 850. 네. 우리 남자들이 내가 1대 3으로 싸웠어. 뭐 1대 10으로 해서 다 제압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용담을 들어본 적 있죠? 엘리야는 몇 명이에요? 1대 850으로 싸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딱 하나,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사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기억나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셔요. 지금 제 모교회에 이제 거의 은퇴하실 때쯤 되신 권사님이실 것 같은데, 토요일 정해진 시간에 항상 전화를 하셨어요. 네. 같은 시간에, 그때 뭐 핸드폰도 없을 시절이잖아요. 집 전화로 한 2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놀러 가고 싶은데 엄마가 못 가겠어요. 그때 선생님 전화하는 시간인데 어디 가냐고, 선생님하고 통화하고 가자고.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뭘 했을까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부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10분간 막 기도해요. 막 혼자 울기도 하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리니까. 그런데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가끔 그 기도하는 장면을 떠올려요. 내가 과연 이 수원성교회에 1500명의 아이들과 450명의 교사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 선생님의 마음이 있을까? 저를 때로는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워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죠. 저는 그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 선생님이 가장 좋아했던 레파토리는 뭐였냐면 우리 상익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를 1년 내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는 머리가 돼야 돼, 꼬리가 되면 안 돼라는, 장어 꼬리도 먹지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그 기도, 그 수학이 넘어서 들리는 그 선생님의 기도, 그때는 그 선생님 되게 싫어했어요. 딴반은 맨날 공과 공부 안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선생님 막 진짜 종이에 성경이 막 다 너덜너덜해진 채로 막 달달 준비해 와서 우리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그때는 어리니까 또 신앙이 없었으니까 몰랐지만 그런 선생님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기도이죠. 우리의 상황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맞서는 1대 850의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만큼 힘겹고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강력한 영적 무기 가지고 교사의 사명들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요, 회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엘리야가 한 게 뭐예요? 도망친 거예요. 이세벨이 더 득세하면서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칠 때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했지만 엘리야는 여전히 외로웠고 도망쳐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바로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못 견디겠어요 얘기할 때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구운 떡 하나와 물 한 병을 주시고 엘리야를 다시 소생시키고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1대 850으로 외롭게 싸웠던 것처럼 교사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도무지 얘가 변할까? 얘는 진짜 지옥 가지 않을까?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저는 교사하면서.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위로 안에서 쉬고 회복될 수 있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만 되면 여러분 교사들 저를 보십시오. 어떤 생각해요? 올해는 반드시 그만둬야지. 격하게 공감하시네.
올해는 반드시 내가 교사 안 한다. 예. 그럴 때마다 이 PPT를 김정한 목사님께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안에서 회복하십시오. 예. 왜 자꾸 그만두고 싶을까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저도요, 가장 힘들 때 수원성교회 왔어요. 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입니다. 저는 사역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전 교회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자살은 못하겠는데 야, 사람들이 죽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역 못하겠어요. 정말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때 뭐 엘리야도 안 보였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수원성교회 같은 좋은 교회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이 불쌍한 영혼 사역 포기할까 봐. 뭐 김정한 목사님이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잘 알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도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덤으로 사역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김정한 목사님 같은 신앙의 또 멘토, 또 사역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선배들을 만날 수 있어요. 늘 외로웠거든요. 왜요? 군목, 그 어린 목사가 담임 목사 한다고 3년을 버텼죠. 또 제가 어떤 교회에 있었다고 밝히면 또 문제가 커지니까 그건 얘기하지 않고, 어쨌든 가장 힘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수원성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수원성교회 다음 세대를 맡게 됐는데 너무너무 걱정됐습니다. 저는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출신이 아니고 신학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별로 관심이 없어서 수업도 잘 안 들었어요. 되게 신학과에 그 뭔가 있어요. 약간 건방진 게 있거든요. 기독교 교육을 약간 기교나 부리는 것들 하면서 이렇게 깔보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학교 안에서. 그런데 그 감히 내가 한국교회 통합 측에서 유명한 수원성교회 교육 총괄로 간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제가 부족하니까 돕는 사람들 많이 붙여달라고. 근데 엘리야가 딱 여기서 그렇거든요. 다시 회복해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외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엘리야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요. 나 너무 외롭다고, 나밖에 없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너에게 있다.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분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를 보셔요. 같이 갈 사람들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동역자입니다. 엘리야는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한 건요, 뭐예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자신의 그 선지자의 사명들을 이어서 감당하게 하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의 왕으로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심지어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이건 엘리사도 아니에요. 누가 기름 부어요? 엘리사의 종이 기름 부어요. 이것이 다음 세대를 섬기는 방식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다 할 수 없어요. 사역자님들이 다 할 수 없어요. 그 일들을 교사들이 나누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누구가 나눠야 돼요? 부모님들과 나눠야겠죠. 이것이 함께 이루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열정이 막 끌어 넘쳐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내 갈 길 가는 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조금 처지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누구죠? 네, 예수님이죠. 네, 잠시만요. 자,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생명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목숨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으면 이 아이에게 더 이상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거룩한 사명과 부담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성공한 선생님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먼저는 실패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성공한 교사가 되었죠. 어디서 알 수 있어요? 12제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가장 먼저 한 게 제자들을 뽑는 일이었죠. 12명의 제자들을 뽑아놓고 3년간 뜨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성경에서만 3번 말씀하셨고 수없이 강조하고 반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 3일 만에 부활할 것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십자가 현장에 거의 다가 없었잖아요. 그것만 봤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쳤는데 실패한 교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3년간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는요 한 70-80%가 나다나엘 같은 애들이에요. 착한 아이. 성경의 기록도 거의 없고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쫙 걸어오는 걸 보면서 쟤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평가해요. 말도 없고 성경 피라면 성경 피고, 그죠? 뭐 암송하라면 암송하고, 그런 친구들이 거의 70-80%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있죠. 베드로 같은 애들. 제가 그런 애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한시도 눈을 뗄 수도 없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승질도 더러워요. 지 멋대로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다나엘 같은 애들은 그냥 잔잔하게 평생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베드로 같은 애들이 뒤집어지면 뭐가 돼요? 부활 이후에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같은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때로는 다독이고 격려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룟 유다 같은 아이들은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질 때 12제자들 중에 대부분 도망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썼잖아요. 베드로는 전설에 따르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그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온몸이 찢겨지면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여러분, 교사들에게 가장 지양해야 될 건 뭐냐면 내 때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1학년 2반 내가 담임할 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변할 수도 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뜨겁게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씨 뿌리는 일들 하면 그 결실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죠. 왜 자꾸 내가 그 결과를, 그 열매를 챙기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도 실패했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롤모델로 3명의 인물을 보았습니다.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모세는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를 세웠고, 그렇죠?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웠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웠어요.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분들이 함께 나오는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17장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제가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키워낸 다음 세대가 더 잘했다. 예수님이 저 당시에는 할 말이 좀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모세는 여호수아를 키워냈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키워냈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자고 했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 하십니까? 산 아래 마을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교사는 신앙의 전수를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교사는 신앙의 전수를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람이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모세처럼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포스트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다음 세대를 섬기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두 눈에 가득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기도와 뜨거운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수원성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성수동교회 많은 교사들과 또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워지고 주님의 거룩한 뜻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수동교회에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12제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학교 부서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치고 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수원성교회와 성수동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여름 사역의 일정들 붙들어 주시고 하반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는 아름답고 복된 소식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같은 동정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얼만큼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이 강의를 준비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했을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전해주신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간증도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받은 은혜 체험할 수 있는데,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정말 우리 교사와 우리 성수동교회 다음 세대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정말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전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부르겠습니다. 수원 성수동교회 우리 오상익 목사님 또 부르고 내년에 그 예집도 저희 공급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받고 맛있는 건 사줄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원정대 우리 8월달에 우리 온 교우가 시편으로 함께 예배하는 훈련하는 그 캠페인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고 또 준비하신 강의라는 걸 정말 느꼈습니다. 저는 성수동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성수동교회가 뭐 엄청난 인원이 모이고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동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48%가 교회밖에 없다는 게 여러분 믿어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부서에 교육자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걱정했어요. 유치부 성경학교 하는데 두 번째 주인데 뭐 비교해서 뭐 하지만 수원성교회도 오늘 교회학교 학생들 많이 못 왔대요. 우리 유치부 100% 왔더라고요. 지난주하고 똑같이. 할렐루야.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해요. 교사는 기도하는 사람. 저도 어렸을 때 무엇을 가르쳐줬니? 솔직히 기억 안 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거든.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거 맞아요. 선생님은 기억나요. 어느 날 주일학교 예배를 마쳤는데 이름도 기억나요. 백형오 선생님인데, 정하나 나랑 사진 찍자 그러더라고요. 난 굉장히 키가 조그만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였고, 그 선생님은 굉장히 키가 160 넘는 선생님이었는데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정하나, 이 사진을 선생님은 기억할 거야. 넌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랬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미래를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 때 여러분이 뭐 잘 가르치고 여러분이 훌륭하고 여러분이 잘 유능한 교사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준다면 그들의 평생 잊을 수 없는 교사가 바로 여러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자전거를 탑니다. 자랑 같지만 매일 탑니다. 무조건 힘들어도 10마일이니까 한 16km겠죠? 여러분, 저의 건강을 위해서 타기도 하고요. 목사님은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이구나,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 탄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솔직하게 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선생님들의 이름과 아이들의 이름을 여러분의 교육자들이 육성으로 기도한 그 기도를 아이팟으로 들으면서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매일 선생님의 이름을 들으며 매일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기도하는 것, 저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유치부 전사님은요, 기도 제목에 우리 유치부 부흥하게 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기도대로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깜짝 놀래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비포 코로나나 포스트 코로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강의 준비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강의 잘하시고 오래 하면 나 강의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잘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사들에게 바라는 사실은 5가지 5S를 준비했어요. 그냥 제목만 얘기할게요. 우리 교사들이 정말 가지고 있었으면 5가지 S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sorry,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교사들끼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지키지 못하고 어려우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담임 목사가 되려고 노력 많이 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얘기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따라하세요. 서프라이즈. 감탄해 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좋다, 잘한다, 우와 재밌다. 이게 무슨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이 하는 그런 리액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건 여러분 평생의 습관으로 남아요. 서프라이즈.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거나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습관이 들면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조그만 일에도 좋다, 맛있다, 멋있다, 야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보여?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그냥 저절로 나와야 되잖아요. 서프라이즈. 미안해. 서프라이즈. 세 번째, 따라하세요. 심플.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복잡하게 고민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얽히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번째, 따라하세요. 스위트. 다정하게. 우리 아이들은 다정한 선생님에게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마지막,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제목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이 제일 좋아요. 따라하세요. 스마일. 스마일. 제가 오사영 목사님 좋은 거는요, 얼굴이 스마일 상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고 그러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무리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웃는 얼굴로 대해보세요. 스마일. 처음 sorry. 두 번째 surprise. 세 번째 simple. 네 번째 sweet. 다섯 번째 smile.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나와주셔서 봉헌 시간 인도하실 텐데,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하고 부르다가 제가 이 찬양 부르다 울었어요. 새벽에. 그냥 새벽에 청년들이 헌신 예배 나와서 특송하는데, 저도 이제 담당자니까 딱 부르는데 딱 내 마음에 와닿는데, 야, 이 고백이 정말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의 고백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향하여 우리
우리 예배하는 교사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조용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주여, 우리 성수동교회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나 예배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교사들만 내 영혼 거룩한 주님, 이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들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교회에서 가정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침에서 전수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참울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날에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깨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수하며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난 전반기
목소리만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비대면의 시기가 시작되는 바로 전날 우리에게 이 멈출 수 없는 이 은혜의 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사들과 성도들이 이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수동 교회를, 우리 교사들을, 우리 교회 학교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만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제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코로나 이후에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고 전수할 수 있는 성수동 교회로, 우리 교회 학교로, 교사로 우리에게 써주심을 보여주시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제 하반기 또 여름의 모든 행사 가운데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